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노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이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풀려났고요.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있든지 또 나와서 도피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이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지금 바울의 일행의 여정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뜻을 풀어주었다, 해석하였다, 바르게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곧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고 같이 나누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마다 날마다 또 시시때때로 그 일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절이 말하는 것이 어디로 향하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경 말씀을 증언하여 주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들여다보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한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후반부에는 베레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고가 뭐냐면 상업고등학교가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웃어주셔서. 상업고등학교가 아니고 자세히 살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아이도 키우셔야 하고 복잡한 일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는 일에 혹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 목회자가 관련한 학문을 또 공부하고 또 성경에 먼저 접근하고 이해하여서 함께 나누고 또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 삶을 우리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 혼란하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계속 혼란합니다. 그런 시대적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언가 빨리 뭔가 일을 해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좀 내려놓고 대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이 기독교인가, 이러한 이해를 깊이 함께 성경을 상고하면서 다져가시면 우리의 평생의 일생에 유익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절여져 있는 쪽이 있죠. 뭔가 참으로 성취하고 이루는 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깜짝 놀란다고 하죠.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단기간에 이루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정말로 참 많습니다. 고도 성장은 해서 세계 정상 반열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부유함은 갖추었는데, 여러 가정의 행복과 또 청소년들이 힘들어하고 곤란해하는 모습들과 자살률 1위와 또 가정의 행복과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안식과 가정의 파괴, 이런 것들은 많이 갖추지 못한 모습이지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물으면 잘 대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 있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잘 대답이 안 나온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그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증언하여 전하는 바를 계속 알아가고 나눠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인식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계속 알아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언하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역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그 역할을 성경 말씀 가운데 충분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그 말씀, 그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겠는가? 상고하는 것, 헤아려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라는 존재 안에 어떤 축복, 어떤 은혜, 어떤 약속, 어떤 보장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지 생각하고 따져보고 점검하고 분석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 되었는데 복됨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복을 계속해서 구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받은 복을 알고 이 복이 나에게 어떻게 기능하며 작동하며 활동하는지 그것을 알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인데요. 주보의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서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원리가 인간에게 좋으며 선하며 행복의 실체임을 알기를 바울은 원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그렇게 알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알려주면서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해시켜 가냐면 그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권면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남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좋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다, 내가 좋으니까 너희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또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에 그 행복을 가득 안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다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고요. 그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성경을 증언했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어떤 이들은 들었고요, 어떤 이들은 선동해서 고발했고 사람들을 잡아 들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못 잡았어요. 아마 밖에 나가 있었든지 어딘가 피했든지 못 잡았고 따르던 무리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형제들을 잡아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잡혀갔는데 16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갇혀있는 야손과 그 형제들 이번에도 감사 찬송해서 풀려나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보석금 내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적이요, 어쩌다 일어나야 기적이고요, 또 할 수 없는 자에게 나타나야 은혜이고 선물인 것이지, 아니 그들에게 풀려날 방법이 있고 보석금 낼 처지가 있고 방편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수동이 있으니까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 풀려나기를 교회들을 모아서 오늘 애써 나눴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어떻게 하면서 막 결단을 했나요? 아니요. 바울 일행은 밤에 슬며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이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첨언을 합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말하는데 이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혈통이 좋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혈통이 좋으니까 고상한지, 고상하니까 혈통이 좋게 되었는지, 그거는 전후관계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잘했다고 지금 칭찬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들의 특징이 그거다죠. 좀 부유한 족속이다, 좀 귀족적인 잘 사는 동네다, 뭐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 시대에도 바울이 뭐더 하니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상고하다가 좋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했다, 자세히 살펴본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말에는 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죠. 좀 안 좋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딴지를 걸어 조사하고 그게 진짜 그런가 의심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말로도 할 수 있죠. 조사하고 따져보고 체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찬찬히 그러면 이들이 따져보고 체크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원리가 좋고 선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 나오는 거고요. 그 베레아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제 등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그와 대조해서, 베레아 사람들과 대조해서 바로 뒤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고 나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밤에 슬쩍 떠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레아까지 이제 쫓아왔습니다. 누군가 본 목격자가 있었든지 쫓아왔습니다. 쫓아와서 이제 난리와 난동을 펴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집단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극명하게 비교해 주고 있죠. 성경도 역시 타고난 지역 사람들은 고상해야 돼, 역시 있는 사람들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아이고 참 데살로니가 지역 힘드네, 이렇게 지역 감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혹 여기 당사자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비난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타 지역까지 쫓아와서 난리치는 심정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바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이 현상, 바울 엄청 열심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이 당연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대조는 잘한 지역 칭찬하고 못한 지역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도망가면서까지도 그 지역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사람 중에 난리가 있었고 사람들을 잡아들일 만큼 바울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 내려고 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고상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인격적으로는 좀 떨어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끝이에요. 어이구 쯧쯧쯧. 그런데 그 지역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있는데 베레아 전서 후서는 없어요. 베레아는 받아들이고 믿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상고하고 믿으니까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은혜이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소요가 있고 난동이 있고 선동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또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또다시 격려하고 든든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이 이쪽에서도 또 소동이 있고 그러니까 베레아를 또 떠나서 밑에 지역으로 그리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아테네 지역입니다. 아테네 하면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성행하는 다신론의 성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곳이죠. 우리가 영화나 고대 역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두꺼운 기둥들로 이루어진 신전들,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아마 그 아테네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전들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문학적으로도 또 학문적으로도 그리스 철학자들도 큰 유행을 타고 있었고, 성경에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도 그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그 중심지, 그 장소적으로 성경에는 아레오바고라고 나오는데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래요. 아무튼 그 지역이 뭐냐면 로마의 철학, 정치, 종교의 중심지라고 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무튼 두꺼운 기둥이 펼쳐져 있는 신전이 가득 찬 도시, 철학과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는 학문의 원산지, 그 곳 가운데 지금 바울이 신전을 등지고 배경으로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딱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제가 실감나게 우리말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신전이 막 옆에 있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네, 저와 여러분은 아멘이 되시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작동해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 우상보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허상보다 높으신 주님을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이 웅장하게 만들어 놓은 기둥, 그 신전, 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의 중심지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웅장한 신전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그런 신전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지금 뼈 빠지게 등골 빠지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는 그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하게 되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 가운데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멋진 일하심이 지금 바울의 설명을 통하여 등장하는 것입니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을, 신을 만나고 접하려면 먼 길을 나서야 되고 어떤 성지에 가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고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류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 주위에 둘러보다 보면 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지요. 그것을 뭐로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뒤에 나오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앞으로 뭔가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증언되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확증되었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거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공의와 또 요즘 세상에서도 세상에 뭔가 공정한 거, 공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공의, 공정, 그런 인식은 다릅니다. 이걸 다르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같은 단어를 쓰니까 자꾸 성경을 읽을 때 공의의 개념이 세상의 공의의 개념으로 인식되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의의 개념과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이 맞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말하면서 세상의 공의하고 똑같이 말하면, 그 하나님을 설명하면 안 맞지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라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그 원리는 세상의 인간들이 공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의 개념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같은 것으로 인식하면 거룩함이 사라지고요, 기독교가 세상의 도덕적 수준에 머무는 그런 인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하나님을 설명하고 신약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뉘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인식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모두 같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합니다.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구약 내내 사람들은 죽을 일들만 행했습니다. 혹시 그걸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로 한다면 구약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세상의 공의로 하고 일벌백계를 보여주고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준다고 하면 그걸 하나님한테 딱
적용한다고 하면 이미 끝났어야죠. 이미 종치고 막 내렸어야지요. 다 마땅히 죽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공의를 적용하여서 인간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죄가 관영한 때에 죄로부터 멸망당할 그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인류를 보존하시고요, 포악과 강포가 사람들 사이에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또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로 선포한다, 공의로 행했다 라고 하면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노예가 뭘 잘했는데요? 노예가 뭘 그렇게 성취를 멋지게 했는데요? 아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노예는 벌 받았기 때문에 노예인 것이고, 신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공의지요.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노예인 자들을 이끌어서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껏 그렇게 노예인 것 힘들다고 하는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살려주었더니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어코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껏 가나안 땅은 무슨 광야에서도 끝날 그런 원망불평이 가득한 인생, 그런데도 살리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 1세대에 못 들어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그럼 1세대보다 잘해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고요. 9장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들어간 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하심으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사사시대 400여 년 내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반하고 거절합니다. 몇 번이나 그래요. 아이고 지겹다 지겹다 그럴 만큼.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몇 번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왕이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왕을 달라,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 왕이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죠. 어쩌면 극악한 때에 극악한 왕이 등극할 그때에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큰 기적들,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행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이르리라.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준대요. 그래야 공평하대요. 그래야 공의래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행한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구약에서 역사가 끝나야 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죄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준다, 이런 차원의 인간적 권선징악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의 원리로 좀 쉽게 이해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잘한 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라게 그냥 두세요. 그런데 못한 놈이 있다, 죄악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성경에, 또 특히 구약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같은 강한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세게 한다고 해서 진노고 저주고가 아니고요, 왜 이렇게 세게 강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그 말이 등장할 만했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세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들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평소에 이렇게 선한 모습을 하지만 급박하고 강하고 세고 크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천사 같을지라도 저는 그의 마음, 그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가끔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강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센 말이, 아주 급하고 강한 말이 나옵니다. 그럴 때 보면 왜 저럴까를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만큼 다급했구나. 왜? 아이가 지금 급박했구나. 안 그러면 넘어져서 더 큰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구나. 그 모습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무지하게 돌보네. 그건 징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아이에게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아이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나 어디 서신서들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징계치 않는 자는 무슨 자다? 사생자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징계라고 나온 단어가 파유디온입니다. 파유디아라고 하는데, 어린이 선교회 이름이 파유디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징계부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돌봄입니다. 양육이에요. 사랑의 근거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징계치 않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놓은 거예요. 왜냐? 징계를 하면 사람이 잘 들을 거라고 우리 그 당시 번역할 시기에는 인식을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볼 줄 알아야죠. 왜 그런가를 잘 이해하고 풀어서 강론하며 이해하며 해석하여서 나와야 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말을 세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급박하고 다급한데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표현이 세게 나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그 강도가 세면 센 만큼 세게 돌보는 것이고 양육인 것이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103편을 보시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이것이 구약에서도 설명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정말 감동이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겠대요. 이 말이 뭐예요? 논쟁하여서 심판하여서 변호하여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게 뭐다?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심판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은 이것이 스토리로 나와 있어요. 사건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신약에는 대놓고 써놨습니다.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의 결정체를 바울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도장까지 확증해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것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아이고 너 외국 신을 좀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라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반응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말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못 알아듣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그 형제들까지 어렵게 잡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더욱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며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신 모습이었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먼저 알게 된 성도의 기쁨입니다. 못 알아듣고 배척하니까 살짝 피했다가 이제 다시 그 지역에 편지 보내서 그 지역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할까요? 바울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배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넘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것이구나. 와, 나 같으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고 세상의 공의라면 나 같은 자는 버리고 배척하고 끝내주고 그냥 멸망시켜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광명한 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이끄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인간을 심판하신 결과 그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으라고 강조하고 다른 신들을 지금 깨부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고 정말 그러한가 체크해 보고 따져 보고 조사해 봐도 상고해 보아도 과연 하나님이 좋으시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요,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는 알아가고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복에 겨웠다, 넘치다, 그것을 인식하신다면 또 우리 주변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며 복된 성도의 삶을 구현하며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